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3일을 주신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올려주시죠. 몇 장입니까? 309장.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두 장 정도 찬송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찬송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5장, 200장 두 장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알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이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오늘 주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합독으로 우리 7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가 어떻게 잘못하면 엄청난 일을 벌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혀를 잘못 쓰는 두 가지 경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후반부에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런 교훈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뭐 명강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비방하지 말라 또는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은 많이 듣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교훈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비방하지 말라 또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이 한 가지만 다룰게요. 뒤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이 자랑하지 말라는 본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하신 분은 아마 조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직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생명의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비방하지 말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볼게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비방하지 말라라는 가장 비방해서는 안 되는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것이 형제, 한 사람, 뭐 두 사람, 이것을 비방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비방하는 거라고요? 율법. 이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자, 그래서 이 비방은 율법을 비방하는 건데, 자, 오늘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이것은 어떤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세상에 악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이 무엇인가?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1장 25절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냐? 바로 사랑의 법이죠.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생활 습관과 신약의 생활 습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그 윤리, 구약의 윤리, 신약의 윤리,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구약의 윤리, 신약의 생활 윤리, 어떤 것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는지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구약의 큰 차이, 구약에서 말하면 보통 그 율법이라고 하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는 정확하게 구약은 문자입니다. 구약은 문자고 신약은 성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생활 윤리를 말할 때 문자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에 이렇게 하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 상황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주셨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외부로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 구약에만큼 그렇게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냥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함께 주셔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도록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뭐 따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정말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입니다. 제가 PPT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좀 뭔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사도인 것, 당신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맞느냐, 이런 어떤 의심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증명하냐. 너희가 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증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좀 되게 놀랍죠. 자, 그래서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계신 영으로 썼다. 이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고, 그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썼다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한다. 우리는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4절 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6절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새 일꾼으로 되게 만족하게 했는데 새 일꾼의 그 증거가 뭐예요? 율법의 조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신 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영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어떤 문자의 어떤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서로 다른 순종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 전혀 어떤 기준이 없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오래전부터 믿었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주일날뿐 아니라 이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또 예배 드릴 때도 주일날에도 또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내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 평일에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방탕하게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분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분의 들리는 음성은 내가 이 평일에는 정말 예배를 잘 못 드리더라도 내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는 내가 시간을 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주일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냐? 평일에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판단하며 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각자 다른 반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하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들은 성경에 좀 자주 나오는데요.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3절이에요.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자, 이게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절부터 읽을게요. 믿음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저기에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했는데 이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먹는 자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받아주셨다.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전도에 정말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이 관계 전도에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 사람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가는 전도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많습니까? 교회에 많습니까? 그렇진 않죠. 노는 곳에 많아요. 뭐 술집에도 많고 또 뭐 주일에 뭐 이렇게 야영장이나 뭐 다른 어떤 곳에 놀러 가는 곳에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술집에 찾아간 거예요. 술집에 찾아가서 친구들이 있으면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본인은 이제 술을 먹지 않죠. 거기에서 뭐 다른 것을 시켜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신실한 그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되게 비난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술집에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죠. 자, 그래요. 물론 뭐 비난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은 부르심이, 전도에 대한 부르심, 영혼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어디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만나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관계를 맺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정말 올인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그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극도로 우리가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에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고보가 비방해서 안 되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나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판단하고 그 율법으로 뭔가 이렇게 비방한다면, 뭔가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재판자입니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면 될수록 준행자이기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는데 조금 더 마음을 더 쏟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데 조금 더 마음을 쏟지 못한다면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으면 좀 이해가 좀 빠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같이 입사한 동료가 있어요. 같이 일해서 입사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에게 좀 뭔가 좀 자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왜 그렇게 일을 그렇게 잘 못하냐?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나에게 좀 조언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급기야는 야, 너는 왜 오늘 그렇게 시간을 맞추지 않고 늦게 왔냐? 네가 왜 빨리 가냐 또? 야, 너 참 일 참 잘한다.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들으면
일단 동료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네가 뭐 내 상관이냐 막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예,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에 분노를 일으키고 또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상관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는데 조금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질서를 잡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조금 잘 안 되면 좀 바로 지도도 해주고, 왜냐하면 또 상관이 또 점수로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진급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동료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되지 내가 준행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준행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비방하는 것은 내가 책임자가 되고 또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이것이 무서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교통경찰처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당신은 저쪽으로 가고 당신은 저쪽으로 가고, 저 설교는 저 사람한테 들으면 좋겠고 저 설교는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말씀을 자기가 재단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 친구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네요 라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준행자로 살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남을 비방하라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희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늘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 자신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나 어떤 재판관이 되면 우리가 뭔가 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잘 공정하게 판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과 저와 여러분들의 재판은요,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왜 엉터리냐?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담을 했습니다. 아내가 막 남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 저런 남편이 없어요. 세상에 저렇게 나쁘고 악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내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 이야기 들으면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세상에 그런 아내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비방으로 나오는 건데 자기는 옳다고 판단해요. 근데 그게 옳은 건가요? 전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경을 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안경 노란색으로 보기 때문에 노란색 판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어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생각이 정말 맞느냐? 정말 그게 기준이 올바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다 엉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와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형제를 정말 사랑하며 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삶을 정말 존중하고 또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좀 잘 안 맞는 것은 우리는 동기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동기를 보지 못해요. 그냥 드러난 결과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결과만 보죠.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동기가 좋은데 결과가 나빴다면 조금 용서해 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도 보고 또 그 사람의 성령의 인도하심도 볼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판단하시고 이룰 것이다 하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라고요? 섬기는 대상이에요. 섬기는 대상.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자.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간절히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위한 기도.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게 하소서.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에 저걸 좀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계속해서 침투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화요 성경 우리 3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우리 시범 목장 위해서 금요일 날 하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조정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요거는 그 시간은 좀 뺐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기를, 또 간증한 홍영미 집사님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홍영미 집사님 간증했는데 집사님이 더 영적으로 잘하고
사랑이 더 많아져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씨가 성도님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 새벽에 오십니다. 친정 어머니 치매가 있는데 부작용을 이기고 예수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규하 집사님 VIP인데 김땡땡 씨가 몸의 고난과 또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또 잘 믿고 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상 공부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 요청이 2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도 수요일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과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주중에 올려서 또 다시 모아서 수요일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같이 올려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고쳐야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방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참으로 강력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 적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이 공동체에게 참으로 위력을 가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악의 힘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향함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 정말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능력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공영미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간증한 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지영 씨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여 여러 가지 그 몸의 문제와 또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잘 감당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존재였고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든 그러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늘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나님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자 노릇하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준행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성숙한 인격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규하 집사님 VIP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어려움과 그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간증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